안녕하세요. 오늘로 엘리후의 말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14절 오 욥이여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서서는 단순히 움직이지 말라는 뜻만이 아니라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말에 대꾸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말에 경청하기만을 원했습니다. 짧은 문장에서 3번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욥에게 자연 현상의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음을 바로 알아서 자신의 고난의 이면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심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하나님께서 언제 구름을 움직이시고 그 번갯불을 내시는지 압니까? 구름이 어떻게 공중에 잘 매달려 있는지 지식이 완전하신 분의 이런 기이한 일들을 알기나 합니까? 알기나 합니까? 라는 것은 지적 측면에 있어서의 욥의 절대 한계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름이 없다가 생기고 다시 사라지는 현상과 더불어서 그것이 하늘 위에 평평하게 떠 있는 것은 무척 신비롭게 여겨졌습니다. 엘리후는 이런 신비로운 기상현상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7절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땅이 고요해지고 당신 옷이 어떻게 따뜻해지는지 압니까? 팔레스틴의 여름을 묘사합니다. 남풍은 심히 더운 바람이기에 모든 것이 꾸벅꾸벅 졸게 되면서 고요하게 되지만 인간은 옷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뿐 그 이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당신이 그분과 함께 부어 만든 거울처럼 단단한 하늘을 펼칠 수 있습니까? 남풍이 불어와서 구름이 물러가서 맑아진 여름 하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청동을 두드려서 넓게 펴는 것처럼 하늘을 청동 거울처럼 평평하게 펴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 2번째 하늘은 두텁고 광택이 나는 금속판이 땅 이쪽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반원형으로 둘러 있는데 바로 이 금속판 위에 엄청난 양의 물이 저장되어 있어서 금속판에 있는 창문이 열리면 비가 땅으로 내리는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욥이 그와 같은 하늘을 하나님과 함께 폈느냐는 질문입니다. 19절 우리가 그분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도무지 캄캄해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엘리후는 이제까지 자신이 말했던 자연현상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모두 이해할 만큼 욥이 지혜롭다면 그것을 자신들에게 알게 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캄캄하다는 것은 무지 혹은 지적 한계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욥이 인간적 한계를 지닐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조차도 무언가를 가르칠 수 없는 입장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미입니다. 20절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분께 다 구하겠습니까? 삼킴을 당하고 싶어서 말한단 말입니까? 삼킴을 당한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욥이 하나님과 말하고 싶으니 나타나셔서 변론하자고 한 말을 두고 하나님을 상대로 변론하는 것은 자멸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21절 사람들이 구름 속의 빛을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맑아지는 법입니다. 지금 욥이 빛이 구름 속에 가려진 것 같은 어둠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절의 변화처럼 자신을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고 욥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거꾸러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2절 북방에서 금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습니다. 바람이 구름을 걷어내면 금빛 찬란한 태양빛이 비추어 나오는 것과 하나님의 위엄을 대칭시켜 놓고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사람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스스로 지혜롭다고 교만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가 원래 욥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을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나이 어린 엘리후가 이렇게 말할 때 욥이 얼마나 인내해야 했을까요? 자녀의 죽음, 재산과 건강을 잃음, 사람들의 조롱, 그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것보다 더한 인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욥의 인내에 대해 말했습니다.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는 뉘우쳐라,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소에 있는 사람에게는 인내하라, 견디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를 변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나 보호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으며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키는 대신 고난받는 욥을 지켜주는 것이 더 필요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 앞에서 혹시 하나님을 더 변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기 파이팅입니다.